지름길은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깨달은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알아가고 한 사람에 대해서 깊게 체험하는데 그 지름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사람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눠야 되고 다양한 경험을 공유해야만 그 사람에 대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름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고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무엇을 하냐면 신학책부터 달라고 합니다. 신학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신학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은 너무나도 좋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다 보면 너무나도 어려움을 만나고 그 안에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려움을 이기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어려움을 이기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지름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한 걸음씩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가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어려움을 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각자 다른 단계에서 다른 속도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겪게 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하십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재정의 고난을 넘어서는 게 중심이 아니라 재정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시선의 목적이어야만, 우리 시선의 중심이어야만 되고 병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병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복, 자손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당장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매일 보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단순히 자식의 복 줘서 아브라함이 많은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잘 기다릴 때도 있었지만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무 약속의 성취가 오래 지체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도 없는 이 기다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마음에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기다리기 힘들었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아직 지름길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직접 뜻을 이루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방법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그 약속을 이룰 지름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방법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지름길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름길을 하나씩 지우셨고 결국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몰고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다시 아브라함은 지름길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을 택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부인 사레가 아니라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방법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당시 벌써 보면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85세가 됐는데 여전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뜻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바심이 갖고 있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야 믿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이다.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터졌냐면 사레에게서 터졌습니다. 아내 사레에게서 문제가 터집니다. 아내가 조바심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벌써 자신의 나이가 75세입니다.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령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희망까지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조바심이 나기도 했고 또 한 가지 사레가 가졌던 마음이 아브라함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복, 나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복을 주셨는데 저렇게 저 양반 이 복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나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죄가 있어서 이 아이를 안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안함과 조바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뜻을 이 하나님의 자녀를 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레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지 아직까지는 사레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는 말씀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사레가 지금까지 임신하기를 기다려봤지만 아직까지 나에게 자식을 안 주셨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인가 보다. 아브라함을 통하기만 하면 되나 보다 하는 생각으로 지름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런 지름길을 택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 했던 관습을 따르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들이 없으면 아들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자신의 종을 아들로 입양할 수도 있었고 여종과 동침해서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먼저 종을 입양한 상태에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면 먼저 입양한 그 종, 그 자기의 후계자를 삼은 종의 권리는 다 박탈이 되고 이 여자 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생각은 그 당시 이상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성행했기 때문에 아들을 얻기 위해서 이미 부인도 많은데 여자 한 명 더 해서 잠자리를 가진 건 그거 이상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 여종은 소유물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이 주변 사람들의 그 문화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 남편 아브라함, 나에게 여종 하갈이 있는데 그 여종과 잠자리를 갖게 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들 다 하는 거 우리도 다 하자고, 남들 다 하는 거 우리만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미련하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하면서 이 주변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가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말이었습니다. 우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야, 너희 집에 이 종이 하나 있는데 빨리 결혼해서 애 낳아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도 또 다시 기다리라, 또 다시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기다리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게다가 부인이 이미 있는데 이 또다시 이 첩을 하나 들여서 아기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부일처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이지 일부 다처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관계를 맺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생각만 해도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사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불안한 마음, 조바심 나는 마음, 죄책감, 빨리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가나안으로 들어온 다음 1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과 잠자리를 좀 가져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일부러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냥 사례가 출산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이 두 사람은 한 몸이고 다른 이성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지금 사례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지금 이런 마음을 지금 모세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례의 제안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응했어야만 됐습니까? 사례의 마음을 안아주고 위로하면 되는 겁니다. 당신이 힘든 거 잘 알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두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걸 원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믿고 좀 기다려보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 보여주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힘을 내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른 여느 많은 남편들처럼 아무 말 없이 힘없이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사라의 말을 따랐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보기에 사라의 말이 옳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이 다 첩들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가느냐? 왜 우리만 유별나게 이렇게 살아갈까? 주변 다 첩들여서 아들 낳는데 왜 우리만 힘들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리면서 기적을 구하는 자기의 모습이 어리석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가? 나 정말 잘못 살고 있나? 나 정말 미련하게 살고 있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국 하갈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만 됩니다. 우리도 다 똑같이 이런 때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갑자기 내가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미련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야지, 내가 굳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갈 이유가 있나? 내가 이렇게 고지식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세상에서 뒤처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러면서 자꾸 지름길을 택하고 싶고 자꾸 자기의 길을 합리화하고 싶은,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지름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그 걸어갔던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 지금까지 기다렸듯이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답답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저거 언제 나에게 주실 겁니까? 그것보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름길을 택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정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 주변에 시선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만 됩니다. 반드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지름길을 택하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름길을 택하면 하나님의 길에서는 멀리 가게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안 좋은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들이 잘 해결이 될 텐데,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이 상황 통제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지름길을 택했더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너무나도 큰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서 우린 결국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지름길을 택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된 길을 택했다. 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 나는 모든 상황을 통제해서 다 지름길로 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했고 나는 오히려 돌아왔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도 이 사실을 알았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 하갈이 사레의 말대로 동침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4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분명히 이 장면은 굉장히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하갈이라는 참 어린 처녀 하나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애 낳는 도구로 나이 많은 그런 남자와 결혼하게 되는, 그런 동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당시에는 이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도 주인의 소유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는 하갈도 이 시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갈도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비추어 보면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갈도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좋아했을 거라고.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갈은 노예지 않습니까? 노예가 아브라함과 같은 거부의 첩이 되어서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하갈에게 신분 상승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갈의 신분이 상승하기도 했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이 거부의 돈을 다 물려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아들도 많은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갈은 내가 꿈꿔보지도 못한 이런 삶을 살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꿈꿔보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왔고 드디어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을 때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다. 그런 마음으로 하갈은 갑자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특히 하갈이 교만해지고 우월감을 가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당시에는 임신하지 못한 여자는 신의 처벌을 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연히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신이 큰 죄를 져서 저주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애를 많이 낳는 것은 신이 복을 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례를 본 겁니다. 저 내 여주인 사례는 애도 하나 못 낳는데 나는 벌써 애를 가졌다. 저 여주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사례를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이 하갈의 모습에 더 우월감을 더 크게 해줬던, 교만한 마음을 더 크게 해줬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극진하게 대접해 주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막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사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하갈이 사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임신한 하갈이 너무 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을 도저히 다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모습을 본 사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갈에 대해서만 분노가 났던 것이 아니라 하갈이 임신한 그 아이까지도 너무나도 싫어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지름길이 이런 잘못된 결과를 끼친다. 내가 선택한 지름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았더니 결국 이런 결과가 오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6장 5절에서 6절은 말씀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이 사레가 아브라함 남편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아브라함 당신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니냐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몰아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억울했을 겁니다. 당신이 하자고 했지 않냐고. 나 당신이 하자고 해서 아무 말 없이 다른 거밖에 없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사레가 한 말이 옳다는 겁니다. 사레가 말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모든 책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집안의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권위를 두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의 그 가장, 대가족의 가장은 집안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 여종과 동침하라고 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그거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내 사레의 말을 따랐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질책을 받아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당신 이 아내가 하자고 했기 때문에 내가 따랐을 뿐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그런 책임과 의무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책임져야만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남편이 하자고 하니까, 내 아내가 하자고 했으니까,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 부모님이 하자고 했으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 길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셔야만 됩니다. 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나? 항상 돌아보셔야만 됩니다. 분별해야만 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어떤 말로도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조언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별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그거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좀 안 섬겨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나중으로 밀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변명이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한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레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느꼈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사레가 자신에게 불평할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제는 내가 지금부터라도 가장으로 행동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당신의 마음을 몰랐다고,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알겠다고 하면서 인정해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라의 마음을 안심시키면서 그래도 저 여자 임신했으니까 우리 저 하갈을 잘 대해주자고 이끌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브라함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갈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차피 하갈 당신의 여종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소유지 않습니까? 나 개입할 여지 없습니다. 당신 소유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뒤로 빠지고 자신은 눈앞에서 악한 일이 벌어지도록 가만히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레는 이제 하갈을 굉장히 심하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레가 했던 기본적인 학대가 무엇이냐면, 하갈은 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면서 첩으로 해서 신분이 노예에서 상승이 되었는데, 또다시 사레는 하갈을 종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또다시 신분을 떨어뜨린 겁니다. 몸종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함부로 굽니다. 이런 사례의 학대가 계속해서 심해지니까 결국 하갈은 견딜 수가 없게 됐고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다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잘못 살고 있고 사레나 하갈 다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올바른 행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잘못되고 모든 사람이 잘못 살아가게 됐던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름길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관계를 맺기 시작했을 때부터 모든 잘못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하갈이 임신해서 결국 낳게 되는 아이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이는 따로 있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아이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이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이삭이라는 아이를 위협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이 이삭의 자손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지름길을 택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문제가 따라왔던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결국 하갈은 계속해서 이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갈이 광야를 지나서 도망가고 있을 때 하갈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 하갈이 술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술은 애굽에 가는 길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출신 하갈이 애굽으로 가고 있었다. 애굽 고향으로 지금 막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추정하건대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은 임신한 채로 혼자 이 위험한 더운 사막을 약 110km나 걸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리는 최소한 일주일은 꼬박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임신한 채로 굉장히 지친 상태임을 알 수가 있고, 너무 힘들게 걷다가 이제는 물 곁에서 좀 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고 있었던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크게 학자들은 두 가지 이 해석을 합니다. 보통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천사가 왔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저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천사가 왔다고 해도 그것이 막 분명하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는 저에게는 없고 그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것이 저의 판단 기준에서 더 옳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막 한가운데 하갈을 직접 만나주러 오셨다. 천사를 보내셨든지 직접 오셨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 것, 하나님의 뜻을 받고 온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위대한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이름도 알 수 없었던 그런 한 이방 여인, 노예였던 여자의 아픔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여자가 도망갈 때 굳이 찾아와서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하갈을 찾아와 주셨고 하갈이 어디로 가는지도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너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물으셨고, 하갈은 자기에게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지금 광야에 홀로 있는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너 돌아가라.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곳이 너가 있어야 될 곳이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창세기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억지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나오게 할 집을 굳이 왜 돌아가게 합니까?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갈이 집을 떠나야 되는 가장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갈이 아직 그 집에서 나올 때는 하갈의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아이가 성장했을 때 그때 나와야 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하갈도 아브라함처럼 기다리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였고 은혜였습니다. 돌아가라는 말씀을 들은 하갈은 망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면 분명히 그 사례가 하갈을 가만두지 않을 거였기 때문입니다. 또 힘들게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례가 또다시 핍박할 건데 어떻게 그 모진 고난을 견디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하갈은 이제 사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하갈은 이 사라의 집을 도망 나왔을 때와는 똑같은 모습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갈은 돌아가면서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은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라에게 많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하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초인적인 기적과 같은 새 힘이 얻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고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갈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갈에게 하나님은 너의 아들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스마엘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 복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갈에게도 많은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 찾아와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는 사실 인식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주신 말씀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가 열방의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번성하게 된다는 말씀만 있습니다. 많은 자손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약속의 자손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다만 이스마엘의 복은 이삭의 자손에게 힘들게 됩니다. 선택된 민족들에게 이스마엘의 자손이 가시가 되어서 힘들게 할 뿐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마엘이 들나귀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나귀는 길들이기도 힘든 그런 짐승이라고 합니다.
떼를 지어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이 이 길들여지지 않고 이 일반적인 관습에도 얽매여지지 않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 것이다. 유목민 같이 돌아다니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계속해서 관계가 망가지게 될 것이고 자신의 형제이자 약속의 씨인 이삭에도 대항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하갈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냥 번성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이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사실에 놀라서 기뻐하는 하갈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이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을 아시는 분, 선과 악을 감찰하시고 내 인생을 아시고 내 고난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도망가도 아시고 신음소리를 내도 아시고 나의 아픔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갈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감찰하신다, 내 인생을 다 보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도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든지 고통 중에 있든지 풍족한 중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화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이끌 수도 있는데 이 고난의 곳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한 하갈은 결국 사라에게로 돌아갔고 그리고 사라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이 돌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아주 기뻐하면서 하갈을 맞아 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직 하갈이 임신한 아이가 내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잘 대해 주었고 결국 하갈은 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15절과 16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천사가 이름을 지어준 대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이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냐면 하갈이 했던 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그리고 그 천사가 이 아들 번성하게 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다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 내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씨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오게 되고 결국 이들이 선택한 지름길 때문에 이 아이는 큰 위협을 당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뒤에 가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지름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지름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것만 행하면서 대로로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지름길로 가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시선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시선을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셔야만 됩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바라봅니까? 너무나도 간단하게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런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을 뒤로 하고 자꾸 내가 그냥 자책감으로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봐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자책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가장 기본이 신앙의 기본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셔서 우리 시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한 걸음에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너무 멀리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내 질병이 낫는 건가? 언제까지 내가 이 봉사를 해야지,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지 가족들이 이제는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 자꾸 멀리 바라보면 우리 그거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한 발을 내딛는 것에 최선을 다하셔야만 됩니다. 지금 내가 한 걸음 어디를 걸어가야 될까?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만 집중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루씩 하루씩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한 걸음만 집중하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오늘 하루 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내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나 그거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거 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내가 어떤 상황을 통과하든지 그 상황을 이길 힘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름길 가지 않고 우리 정도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그렇게 지름길 택하지 말고 정도를 걷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